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빠짐없는 이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교회마다 지금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것은 잘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 세상 누구도 다 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죠. 만약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가 세상과 말하는 효와 동일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자의 논어나 유명한 현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좀 더 효도에 대한 명쾌한 부분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적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모든 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면요, 우리가 진리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목사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은요, 무조건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의 말씀도 따르셔야죠. 반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에서는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말하고 있는 효도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라는 말씀도 순종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쪽은 안 할까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그러니까 말씀 안 하죠. 네. 그리고 만약 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부모 공경을 얼마만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까요? 부모의 기준에서는 자식들이 얼마나 잘 공경해야 마음에 들어서 제대로 효도를 했다라고 인정할까요?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경만 하면 제대로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단순히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부분을 뛰어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기존의 개념들이 있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효도를 통하여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효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 카베트이고요. 영광의 동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 셋을 동격에 두고 그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부모는 임금과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위치,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영원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부모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내 생명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왔으니까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서론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빼내셔서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는 죄의 건세에 매인 종을 이제 자유하는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고 영광스럽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이라고 선지자들은 외쳤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다 함께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한 번씩 우리 성경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구약 성경 967페이지 전으로 보시고요. 우리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라고 불렀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언제 메시아가 오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무지성을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아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만 죄입니까? 아니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 한들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으며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 모습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오히려 평온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을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창세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어디 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는 가자. 하인들에게는 너 기다려, 너희들 기다려, 다시 돌아올게. 복수로 얘기합니다. 이삭을 분명히 죽일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 다시 돌아올게. 우리 둘이가 다시 돌아올게.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절할 수 있어라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번에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아무런 반항했다라는 흔적도 없고요,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무엇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부모 공경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실례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셨냐고요? 저도 참 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의 입장을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요, 얼마나 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먹어라,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많이 먹으라는 거는요, 제가 살이 안 쪘을 때 많이 먹어라. 항상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살이 찌니까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부모님의 말씀만 들어도 장수한다는 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거 따르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경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서 다 일찍 죽은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여러분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요, 항상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좀 그래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고 원칙이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없는 자니까 그냥 빨리 포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모라는 그 존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부모를 아버지와 함께 공경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을 인식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이 없죠. 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부, 증조부는 고조부가 주신 것일 뿐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와 아메바를 거쳐서 결국은 산소와 수소, 원자 같은 물질로만 생각하죠.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 인간 사이의 최고 덕목은 효도이죠. 부모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와 조상들에게 제사를 금하는 이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세상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자녀들이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과 상응되게 공경하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위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우리의 육신의 자녀로만 알고 자신의 욕심과 감정대로 결코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로 양육 지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한 거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신방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내 안에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며 양육하며 그것을 진정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일깨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삼으신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 믿는 부모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전도를 한다면 생명을 전달하려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진정으로 내가 먼저 깨달은 자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되 아비는 많지 않고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자녀는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나 진정으로 영적 이 자녀를 삼아서 복음으로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 비결은요. 이 장수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연수를 오래 하는 장수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향한 이 섬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위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장수의 복은요.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된 세대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기신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좋은 직장을 얻어주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진정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임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교만 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모의 공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 그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앞의 일들은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어버이날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조건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공경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의 장수의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